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빛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01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이제 301번째부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냐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이 되신다고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읽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의 중요 4대 서신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아가야라는 큰 지역 안에 속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가야라는 큰 도시 안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스파르타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하게 문화적으로 옆에 있었던 도시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 철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많은 철학자가 있었고 많은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늘상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 속에서 항상 철학적으로 생각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철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많은 시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두 개의 큰 항구를 가지고 있고 또 두 개의 협곡 사이에 위치하다 보니까는 여행자들이 참 많은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역업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살기가 좋다 보니까는 많은 퇴역 군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종을 살펴보면 그리스인이 있었고 로마인이 있었고 유대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인종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은 부분들 속에서 섞여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섞여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는, 다양한 인종이 있다 보니까는 저들에게 있는 종교까지도 섞여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특히 저들은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다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신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섬기게 됩니다. 특별하게 그 지역에는 12개의 큰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전으로는 치유를 담당하는 치유의 신은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었고, 태양을 섬겼던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또 미의 여신을 섬겼었던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었던 그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사제가 1000명,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었는데, 이 여사제는 누구를 말하냐면 모두 창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종교와 성적인 욕망이 하나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들의 신을 섬긴다라는 부분들이 여사제와 더불어서 육적인 관계를 맺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욕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이 있었냐면, 너 고린도 사람 같아, 고린도 지역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 굉장히 음탄한 사람이야, 너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만큼 방탕하고 음란이 아주 넘쳤었던 지역인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울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음탄하고 음란하고 정말 수많은 죄악들이 그 안에 섞여져 있는 그 도시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습들은 사도행전 18장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간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과 만나서 사역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생각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러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생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그 후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에 세우게 되는데, 근데 종교적인 이유였다라는 부분들로 그 고발은 기각이 되고,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본인이 개척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점들을 써주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점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레터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고린도전서 교회, 고린도 교회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이 겪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교회들도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타락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상에 있는 죄악들이 교회 안까지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에 있는 저들 가운데 빛이 돼야 되고,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소금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지식적인 부분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작아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또 크로스 컨택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아마 최다 확진 인원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환경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함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바울의 4대 서신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까지 포함시켰는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대부분 교리에 대한 부분들인 겁니다. 교리에 대한 부분들. 반면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부닥치는 삶에 대한 모습들인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로마서도 읽어야 되고 갈라디아서도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도 공부해야 되고 갈라디아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교리가 깔려져 있지 않으면, 신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베이스로 깔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그 지식적인 부분들로만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부분들은 삶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믿음을 대변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나는 무엇이었고, 아니 과거에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배웠었던, 내가 깨달았었던, 내가 만났었던 그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배워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서론 부분이었었는데, 근데 이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3절 사도 바울의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4절부터 9절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빛 형제 서수데네는,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보면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누가 고린도전서를 썼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다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바울 외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울 외에 한 명이 누굽니까? 소수데네라는 분인 겁니다. 근데 이 소수데네는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송사했었을 때 바울 대신에 그들에게 매를 맞은 사람이 이 소스데네라는 것.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소스데네인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니까는 이 소스데네라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인가 동명이인인가 라는 부분들, 근데 이것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이 흔하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중요한 건 비록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분명 사도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수신자라고 해서 바울과 공동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라는 부분들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쓴 부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 혼자 썼는데 지금 소스데네가 같이 있다라는 동역자의 개념으로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1인칭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공동 저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 혼자가 썼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수신자가 그래 맞다, 바울 맞다. 근데 이 바울이 수신자라는 이 말씀만 우리가 듣고 2절로 넘어가기에는 1절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무엇으로 누구로 소개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소개는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건 전권을 위임받은 특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라는 직분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사도라는 직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만 사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도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게 되면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나도 사도다라는 부분들,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도 사도라라는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만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얻었었던 그 직분, 사도라는 그 직분, 자기도 사도가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 비록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12명의 제자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바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바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근데 그 바울이 누구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울 사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왜?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뭘 깨닫냐면 이 땅에 원사도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사도가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사도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리지널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사도이신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셔서 이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것, 그래서 이 12명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 바울 또한 부활하셔서 만나셔서 사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사도의 범위를 더 넓혀서 우리도 이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어, 왜?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도가 되어 은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사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어둠과 썩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사도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인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사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그럼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사도의 사명자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1절은 사도 바울이 발신자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이 발신자가 누군지를 얘기해 준다 그러면 2절은 수신자가 누군자라는 거예요. 누가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인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그냥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레터를 쓰는 건 누구한테 쓰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레터를 쓰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절 안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한 절 그냥 쉽게 읽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절 한 절 쉽게 나아가지만 그 한 절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한번 곱게 보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냥 문제 많은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 정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상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냐면, 너네들이 교회 맞아? 너네들이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맞아? 이 책망부터 가는 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교회, 정말 형편없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교회 맞아? 너희들이 성도 맞아? 야, 아니다라고 때려치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 그러면 너희들 성도 아니야, 너희들 교회 아니야, 무슨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대로, 인간의 눈으로 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너희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 때문에 많이 넘어지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교회 맞아. 그래서 나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편지 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세 가지로 얘기했었을 때, 이 세 가지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더라고요.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거룩하여지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 분사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건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결과로 내가 지금 거룩해졌는데, 그 거룩한 이 시점이 과거에도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는 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면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죄 많이 졌어요, 형편없어요. 근데 그 형편없는 그 시점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록 문제 많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은 유효한 겁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인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실래요? 시작.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정의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되면 행복은 자연히 따라와요. 근데 그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오늘 그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그냥 도덕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흠 없이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관계가 바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부족해요. 그러나 그 부족할지라도 나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맺어져 있다 그러면 거룩은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인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거룩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룩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 야 교회도 아니다, 성도도 아니다, 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너희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건 구별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구별된 존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 특별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다라고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하고 섞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면 세상, 어두웠던 세상은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잖아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썩어진 세상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별된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이 직분, 이 호칭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냐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성도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 돼요? 착하게 살면 성도 돼요? 아니요. 착하게 살면 성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돼요. 그러면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은혜의 관계가 성립이 돼버려요. 은혜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성도하고 싶어요 라고 성도 되는 것 아니고 나 교회 출석할 테니까 나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를 믿는 자만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야지만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성도라는 그 아름다운 호칭으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도라는 부분들은 구별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죠. 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는. 하나님이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건 이제 구별된 건데, 이제 세상과의 구별 플러스 무엇과의 구별이냐 그러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로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그때 결혼과 더불어 이제 구별돼요. 어떻게 구별되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구별돼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가 결혼이거든요. 만약에 당신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건 한 아내가 한 남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남편이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구별되었어요. 성전이 구별되었어요. 제사 드렸을 때 쓰는 모든 제기들이 다 구별되었어요. 함부로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연약한 문제 많은 교인들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더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성도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이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인사가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도 이 메시지 붙잡고 이제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 주면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해진다, 성도가 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건 이게 큰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거룩한 자, 성도,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맛을 따온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부르냐면 구원이 필요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구출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신뢰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렀다라는 이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은혜더라고요.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도움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든든한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자주 사용되어 있는 인사 문구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받게 되는 그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값으로 계산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것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나는 자격 없어요, 도저히. 근데 받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엄청난 선물.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인사말 중에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샬롬. 근데 이 샬롬은 그냥 단순한 뭐 분쟁과 싸움이 없는 그런 서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샬롬, 이 평강이라는 건 적극적인 축복을 의미한대요.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할까? 물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원하는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은혜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지옥 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 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 내가 무엇하고. 근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생각했었을 때는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은혜라는 부분들과 더불어 이 평강이라는 건 은혜의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기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가 바로 평강인데, 오늘 그 연약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 죄 많은 고린도 교회, 책망할 수도 있고 회초리 들 수도 있지만, 저들 교회 아니라고, 그럴 거면 다 때려치라고, 너희들 성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더라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읍시다. 우리가 들읍시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 많이 짓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내 평강이 얼마나 위대한 평강인지 다 경험하셔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되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도의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성도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별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어떤 구원이 여러분들 필요로 하시고 어떤 도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로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도움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러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